오늘부터 우리가 이제 요한복음 14장 말씀으로 넘어왔는데요. 여러분 1절부터 11절 말씀까지 우리가 읽었는데 이 말씀 비교적 많이 읽으시는 말씀 아닙니까? 그러면 1절부터 11절까지 쭉 읽으시는 가운데 눈에 확 들어오는 요절을 하나 고르신다면 몇 절 말씀이 생각나세요? 네, 6절. 아마 6절을 다 대부분 말씀하실 것 같아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이 말씀은 워낙 많이 암송하고 익숙하게 알고 있으니까 1절에서 11절까지 주제가 바로 이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실 겁니다. 틀린 말씀이 아니죠. 예수님이 아니면 아버지께로 갈 자가 아무도 없어요. 그 말씀이 맞는 거죠. 그런데 오늘 1절부터 11절까지 해서 사실은 요한복음 전체 흐름과 관련해서 더 중요한 핵심 주제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6절이라기보다는 1절과 11절 끝에 반복되고 있는 오늘 설교 말씀의 제목 나를 믿으라 이겁니다. 나를 믿으라. 그래서 14장 1절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그리고 11절도 다 같이 읽어봅시다.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으라. 아멘. 여러분 엊그저께 우리 한 친구 영상에 14장 1절 말씀이 나왔어요. 생각나시죠? 거기서 제가 간단하게 신학적인 내용은 언급하지 않겠다고 하면서 간단히 말씀드렸는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여기 예수님의 제자들 아닙니까? 이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 그럼 제자들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인가요? 안 믿는 사람들인가요? 하나님을 다 믿는 사람들이죠. 그 사람들은 이스라엘 사람 아니면 유대인 아닙니까? 그죠? 어떻게 부르든지 간에. 그러니까 벌써 저 거슬러 아브라함 때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을 다 믿는 거죠. 그러면 예수님께서 1절을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잖아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왜 근심하니? 너희는 하나님을 믿지 않느냐? 응? 하나님을 믿는 너희가 왜 근심해? 이렇게 하실 수도 있어요. 그죠? 이미 하나님을 믿고 있으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뒤에다가 한마디 덧붙이신 거예요. 또 나를 믿으라 이렇게. 아니 하나님을 벌써 다 믿고 있는 사람들한테 하나님을 믿는 너희가 왜 이렇게 불안해하고 근심하느냐? 하나님을 믿어 이러면 될 것 같은데 그 뒤에다가 예수님은 나를 믿으라는 말씀을 덧붙이신 것이에요. 그리고 11절 끝에도 나를 믿으라는 말씀을 또 반복해서 하시고 계시잖아요. 그럼 이제 우리가 여기서 생각해 볼 게 뭐냐 하면은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도 아니고 이미 하나님을 다 믿고 있는 제자들에게 하나님을 믿으라는 말만 하신 게 아니라 또 나를 믿으라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이야 지금까지도 믿어왔고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당연히 믿음의 대상이신데 또 나를 믿으라고 하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나 예수도 너희들이 믿어야 될 대상이다 하는 것을 거기다 선포하시는 것이. 여러분 이건 굉장히 이제 중요한 요한복음의 이제 흐름인데요.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오. 제자들이 하나님을 태어나서부터 믿는다고 했을 때 그들의 하나님에 대한 인식은 어떤 것일까요? 우선 태어났을 때 그 부모가 그 아기들을 데리고 8일 만에 할례를 행했겠죠. 근데 그 할례를 행할 때 생후 8일이니까 자기는 아무것도 모르는 거죠. 나중에 이제 철들고 컸을 때 아버지가 일러주셨겠죠. 우리는 아브라함의 후손으로서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들이고 역사 속에 많은 우여곡절이 있고 우리가 죄를 범하고 하나님의 진노도 받고
지금은 로마 제국의 식민지가 돼서 이렇게 고통받고 있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시고 우린 선택받은 백성이기 때문에 모든 남자아이는 다 할례를 받는 거고, 그래서 너도 생후 8일에 할례를 받았고, 이렇게 다 말을 해주면서, 그래서 우리는 안식일이 될 때마다 안식일을 철저히 지켜야 되고, 그리고 회당에 가서 하나님 앞에 경배를 드리면서 여러 율법 선생님들로부터 오경에 나오는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배우는 거다. 그리고 너 평생 하나님을 경외하고 내 아들 내 손자들에게도 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을 가르쳐야 된다 하는 이야기를 막 귀에 못이 박힐 정도로 듣고 또 들었을 겁니다. 그리고 베드로, 야고보, 요한 이런 제자들이 뭐 가버나움이나 그곳에 주변에 갈릴리 주변에 회당에 가서 앉아서 그 율법 교사들로부터 집에서 아버지에게 들은 얘기를 거기서 또 듣고 뭐 십계명을 배우고 많은 율법을 배우고 그러지 않았겠어요? 그러니까 그들은 하나님을 그렇게 믿는 겁니다. 근데 그게 오늘 우리들하고 약간 비슷한 면이 있어요. 내가 태어났는데 아버지 어머니께서 대대로 믿는 집안에서 태어나서 결혼하셔서 가정을 이뤘기 때문에 나를 예배당에 데리고 와서 유아세례 받게 했다. 그거는 우리 부모가 나를 할례 받게 했다 하는 거랑 좀 비슷하잖아요. 나는 유아세례 받았다. 그리고 나는 베다니 광장에서 뛰어놀고 2살, 3살, 4살 그때부터 벌써 50주년 기념관에서 유아부, 유치부 다니면서 컸고, 나는 거기 초등학생 시절도 교회에서 중등부, 고등부 다 해가지고 대학 청년부를 거쳐서, 그래서 이제 자부심이 있는 거죠. 나는 어렸을 때부터 예배당에서 컸고 하나님 말씀 배웠고 나는 영락 키즈야 이러면서 자부심이 있는 거죠. 얼마나 귀해요. 그러면 그렇게 쭉 자란 사람들이 언제 하나님 만났나요? 하나님, 그러면 이 제자들은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하나님이 안 계시다는 생각은 안 했을 거예요. 당연히 하나님 계시다. 그리고 그 하나님 어떤 분이십니까? 그 하나님은 높고 높은 하늘 보좌에 계시고 온 우주 만물의 창조주요 그것들의 주인이시고, 그리고 우리를 내려다보고 계신 분이시고, 그분 외에는 다른 신은 없다고 말씀하신 유일한 신이시고, 우리는 평생 그분만 바라봐야 되고, 그분은 아니 계신 곳이 없으신 분이시고 전지전능하시다, 이렇게 알고 있는 거죠. 알고 있지만 그 하나님은 이 제자들에게 어떻게 체험될 수 있었을까요? 하나님께서 뭐 말씀을 걸어오셨나요? 하나님께서 내가 내 옆에 있다 속삭여 주셨나요? 아니면 하나님을 어떻게 경험했을까요? 아마 제자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너무 크신 하나님, 너무 멀리 계신 하나님, 너무 두려우신 하나님, 그 앞에 가면 옷깃을 여미고 발발 떨고 엎드려서 제사를 드리고 경배 드려야 될 그런 하나님으로밖에는 인식이 안 됐을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죠? 그렇게 수백 년을 내려온 겁니다. 그렇게 수백 년을, 말라기 선지자 이후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끊어졌어요. 말라기 선지자가 말씀 전하고 나서는 수백 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이 중단돼서 내려오다가 어느 날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등장했는데, 세례 요한이 나타나서 지금까지 들어보지 못했던 파격적인 회개를 촉구하는 말씀을 전했을 때 영에 굶주렸던 수많은 무리들이 유대 광야로 몰려나가서 세례 요한 앞에 무릎을 꿇고 회개하고 그러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는 말씀이 굉장히 풍성하죠. 풍성하다는 건 무슨 뜻이냐 하면, 회당에만 가면 서기관이나 율법 선생님들에게 늘 오경을 배우고 하나님 얘기를 들으니까 그런 말씀은 풍성한데, 개개인의 삶을 뒤집어 놓고 변화시키는 그런 살아있는 말씀은 끊어진 지가 오래인 그런 시대라는 것이, 말씀은 풍성하나 말씀으로 인해 변화되는 사람은 없는 그런 영적 상태가 수백 년 동안을 이어온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을 막연하게, 그러면서도 안 믿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믿는다고 해서 하나님을 아침 저녁으로 만나고 체험하는 것도 아닌
하나님을 믿긴 믿는데 아무런 영혼의 삶의 변화도 없는 그런 의식적이고 형식화된 믿음의 구조 안에 머물던 제자들에게 어느 날 놀라운 일이 벌어진 거죠. 예수라고 불리시는 그분이 이들의 인생 속으로 뚫고 들어오시는 그 순간부터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체험하는 차원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이제는 그분의 말씀 한마디 한마디는 서기관들이 가르치는 회당에서의 말씀하고는 완전히 다른 거예요. 산상수훈 맨 끝에 예수님의 가르치심에 사람들이 놀랐는데 그 이유는 그 가르치시는 것이 저희 서기관들과는 다르다. 예수님은 권위가 있었다. 여러분, 권위가 있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듣고 나면 심령이 울리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이 그냥 귓전으로 스쳐 지나가는 서기관들의 얘기가 아니라 심령을 뒤집어 놓는 거예요. 또 그분은 제자들이 보는 앞에서 중풍병자를 일으키시고 눈먼 자 눈을 뜨게 하시고 병든 자를 다 일으켜 세우시는 분 아닙니까? 바다를 잔잔케 하시다니. 그러니까 여러분, 이 제자들은 예수님을 통해서 엄청난 경험을 하는 건데요,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먼 데 계시던 하나님이 바로 옆에 계신 거예요. 너무나 두렵게만 여겨지던 하나님이 너무나 친근하신 거예요. 같이 주무시지, 같이 잡수시지, 같이 하루 종일 말씀 나누시지, 늘 아침 저녁으로 같이 살았잖아요, 예수님과. 그러니까 하나님이 막연한 하나님이었는데 너무나 생생하게 24시간 같이 사시고 같이 잡수시고 거기서 능력과 권세를 나타내시고 말씀을 주시고 능력을 행하시는 살아계신 주님으로 그들 곁에 계신 거예요. 이제 그걸 체험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제자들이 경험한 그 3년 정도 기간 동안에 예수님에 대한 체험, 예수님과 함께하는 삶은 그들이 태어나서 그때까지 막연하게 하나님 하고 부를 때 느꼈던 그거하고는 완전히 다른 어떤 영적 세계로 그들을 이끌고 들어갔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근데 그 예수님을 그렇게 체험하기 전에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제자들은 너무나 막연하고 너무나 멀리 계시고 너무나 두렵기만 한 그런 하나님을 머릿속으로만 인식하고 있었을 뿐이지 그 하나님으로 인한 변화가 그들의 삶 속에 아무것도 일어나는 게 없이 그냥 하나님을 허공에 대고 부르듯 그렇게 불러왔던 거죠. 그래서 이제 그들을 붙들고 너 하나님 만났느냐? 너 하나님 봤느냐? 물어보면 한 사람도 하나님 만난 사람도 없고 하나님 본 사람도 없는 거죠. 그렇다고 안 믿는 것도 아닌데 믿는다고 하는데 그런 거죠. 그러니까 오늘 말씀에 보면 빌립이 예수님께 뭐라고 합니까? 8절 말씀에 가보면 빌립이 이르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 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이게 무슨 말이겠어요? 빌립뿐만 아니라 나머지 제자들이 전부 다 무엇에 지금 굶주린 겁니까? 하나님께 대해서 굶주린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다고 하는데, 하나님은 율법 선생님들에게 배운 대로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이시라고 하는데, 창조주 하나님이시라고 하는데, 율법을 주신 하나님이신데, 그런 하나님이 계시다고는 하는데 나는 아직까지 눈으로 본 적도 없고 만난 적도 없고 체험한 적도 없고 잘 모르겠으니 예수님, 그 하나님을 좀, 그 아버지를 좀 보여주세요. 지금 이러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그들의 영적 상태였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런 제자들을 앞에 놓고 예수님 놀라운 말씀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느냐? 그러면 또 나를 믿으라는 거예요. 아니, 당신 예수 선생님이 누구시길래? 하나님이야 당연히 믿음의 대상이지만 예수님 당신이 무슨 믿음의 대상입니까? 제자들이 이렇게 의아한 생각을 할 텐데, 나를 믿으라는 말씀 속에는 내가 너희들이 믿어야 될 대상이고 내가 바로 너희들이 보여달라고 보고 싶어 하는 하나님이다,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굉장히 놀라운 중요한 주제라는 것을 깨닫게 돼요. 그래서 아버지를 보여달라고 말하는 빌립에게
예수님의 대답이 어떻습니까? 여러분 9절 말씀 다 같이 읽읍시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네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아니 내가 이렇게 오래 있었는데 아직도 몰라? 아직도?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본 거야. 무슨 말일까요? 내가 곧 너희들이 보고 싶어하는 그 하나님 아버지야. 그런데 내가 너희들이 아침 저녁으로 볼 수 있도록 사람의 몸을 입고 너희 옆에 지금 와서 있는 거야. 아직도 그걸 모르느냐? 이거죠, 그죠? 여러분, 나를 보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보는 것이다. 12장 45절로 한번 가보세요. 거기서도 같은 말씀 하셨어요. 12장 45절 다 같이 읽읍시다. 나를 보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보는 것이니라. 아멘. 자, 우리 성경 말씀을 두 군데만 찾아보겠는데요. 저 뒤로 가셔서 골로새서 1장 15절 말씀, 에베소, 빌립보, 골로새, 그 정도는 다 너무나 잘 아시죠? 약간 찔리는 분은 많이 성경을 읽으시기 바랍니다. 골로새서 1장 15절 펴셨어요? 네, 그럼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아멘. 여기 그가 누굴까요?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그러면 그분은 어떤 분이시나?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 여러분, 하나님이 눈에 보이나요? 안 보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눈으로 볼 수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누구냐? 눈으로 볼 수 없는 그 하나님의 무엇이라고요? 형상. 여러분, 형상은 모양이 있는 거잖아요. 모양이 있는 형상은 눈으로 볼 수 있나요, 없나요? 볼 수 있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한마디로 말하면 눈으로 볼 수 없는 영이신 하나님께서 눈으로 볼 수 있는 형상을 가지고 이 땅에 사람들 곁에 오신 분이시다. 바로 그 얘기죠. 한 군데만 더 찾아 읽어보겠습니다. 히브리서 말씀으로 가겠습니다. 히브리서 1장 3절 말씀, 353페이지쯤 있습니다. 히브리서 1장 3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니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거기도 앞에 뭐라고 그랬어요? 이는, 예수님은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 여러분, 광채, 빛이 쫙 나면 눈에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그 보이죠, 그죠? 영이신 하나님이 눈으로 볼 수 있는 광채로 나타나셨는데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다. 그 본체의 형상이시다. 형상. 아까 그 골로새서 말씀과 같은 내용의 말씀을 하고 있죠. 그러면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 아버지는 원래 눈에 안 보이는 분이신데 나를 본 거는 아버지를 본 거와 똑같다는 얘기 아니겠어요? 왜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의 본체가 같으시기 때문이에요. 그 얘기 한 군데 더 찾아보죠. 빌립보서 2장 6절, 에베소, 빌립보 2장 6절 말씀. 옛날에는요, 성경 빨리 찾기 대회라는 게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요나서 몇 장 몇 절 그러면 탁 손들면 하면은 칫솔 하나씩 주고 그렇게 했어요. 그러다가 오바댜 그러면은 못 찾는 사람 태반이죠. 요새는 그런 걸 안 해요, 그죠? 빌립보 2장 6절 말씀 펴셨나요? 같이 읽겠습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그 앞에가 너무 중요합니다. 예수님은 본래는 하나님의 어떻다고요? 본체이시다.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 쉽게 말하면 이런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지금은 어떤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셨나? 사람의 몸을 입고 종의 모습처럼 이 세상에 오셨다. 이제 그런 얘기죠. 자, 그럼 오늘 다시 요한복음 14장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왜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고 말씀하실 수 있느냐 하면, 이렇게 본체가 같으신 하나님의 형상이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연합하여 계시거든요. 여러분, 오늘 14장 말씀 중에 10절 보십니다. 10절 제가 읽어볼게요. 10절 앞에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네가 믿지 아니하느냐,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여러분,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이 서로 별개의 존재로 완전히 분리되어 있는 게 아니고, 우리가 삼위일체할 때 삼위는 따로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그분이 별개의 존재가 아니라 일체이시다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성부와 성자가 위격이 다르지만, 그러나 여기 있는 것처럼 나는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는 내 안에 있고, 아까 빌립보서 2장 6절은 본체가 같으시고, 그러니까 그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눈에 보이는 형상으로 등장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하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성부 하나님의 뜻과 성자 예수님의 뜻이 제각기 다른 게 아니라 아버지의 뜻 그대로 아들 예수님께서 이 땅에 행하시는 거거든요. 방금 읽은 10절 후반부를 계속 읽어봅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다. 그러니까 성자 예수님 이 땅에 오셔서 가난한 사람 불쌍히 여기고 병든 자를 고치고 생명의 말씀 전하고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시고 이 하는 모든 게 성부 하나님께서 구약 성경에서 이미 우리에게 예고하신 걸 그대로 하시고 계시다는 거예요. 왜 차이가 없습니까? 그분이 그분이시니까요. 그래서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 예언된 그대로 성자 예수님께서 행하고 계시는데, 이게 왜 서로 차이가 없고 똑같을 수밖에 없느냐 하면 일체이신 그분이 하시는 것이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요한복음의 주제는 뭐 복잡한 얘기를 할 필요가 없지만 요한복음의 전체 주제는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은 믿어야 될 대상이라는 것이에요.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 아니라 믿어야 될 대상이다. 그 요한복음 1장 1절로 가보시죠. 벌써 요한복음 시작하는 첫 대목에서 그것부터 선언하고 시작하고 있잖아요. 요한복음 1장 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할렐루야. 이 말씀이 로고스인데, 로고스는 태초부터 계셨어요. 세상이 생겨나기 전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신 분이 그 로고스 성자이신데, 그분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을 뿐만 아니라 단도직입적으로 딱 말하죠.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 다음에 1장 14절 다 같이 읽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그것도 가만히 보십시오. 그 1장 1절에서 말씀이 누구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이시라고 그랬죠. 근데 1장 14절에서 그 말씀이 하나님이신데, 그분이 육신, 우리처럼 이 몸을 가지고 육신을 입으시고 우리 가운데 사람들이 모여 사는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 가운데 계시면, 나사렛에도 계시고 가버나움에도 계시고 그렇게 사람들 속에 계셨는데, 영이신 하나님은 눈으로 안 보이지만 그분은 사람 몸을 입고 오셨기 때문에 눈으로 볼 수 있게 오셨는데,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예수님을 가만히 눈으로 보는 거예요. 보니까 예수님의 겉모습만 보는 사람들은 시골뜨기야, 목술에 볼품이 없는 나사렛 출신이래, 이렇게 깔봤지만 영의 눈이 열린 사람이 그분을 가만히 보면 그 안에서 누가 보일까요? 하나님이 보이는 거예요, 그 안에서. 그래서 그 뒤에 보면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여러분, 그 이전에는 은혜는 누구만 주는 줄 알았나요? 성부 하나님만 주시는 줄 알았는데, 성자 예수님, 나사렛 예수님 안에 은혜가 있다는 걸 알게 된 거예요. 진리는 하나님에게만 있는 줄 알았더니
그분 속에 진리가 있다는 걸 알게 된 것이에요. 그러니까 아까 여러분들이 말씀하신 오늘 본문의 주제가 6절이라고 말씀하는 분이 많았는데, 예수님이 내가 곧 진리다 이렇게 선언하실 수 있는 이유는 바로 여기 있는 거예요. 이만희 교주가 내가 곧 진리요, 그러니까 2단 되는 거예요. 그건 2단이에요. 제가 만약에 그렇게 말하면 저는 3단 되겠죠. 근데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니까. 그래서 여러분, 오늘 14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은 그 14장 6절도 중요하고 다 중요한데, 대전제는 예수님께서 나를 믿으라 이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 곁에 계셨고 사람들과 함께 머물러 여러 말씀도 하시고 친근한 마치 형님같이 그렇게 우리 곁에 계셨지만, 우리가 함부로 대할 수 있는 그런 분이 아니시고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시다, 그걸 인식을 했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건 정말 놀라운 것입니다. 그 높고 높은 보좌에 계신, 우리는 땅에 피조된 미물에 불과한데 상상을 못할 창조주 그분이 저 높은 곳에서 무서운 눈을 부릅뜨고 우리를 벌레 보듯 하시는 게 아니라, 그분이 가장 가까이 오셔서 가장 친근한 모습으로 같이 잡수시고 같이 주무시면서 우리의 주님이 되어주신 거예요. 이게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이요 은총인지 말할 수가 없어요. 왜 이렇게 하셨을까요? 나는 너희와 친하고 싶다, 나는 너희를 사랑한다, 나는 너희들이 나를 보고 깨닫길 원한다. 이 하나님의 마음이 그 예수님의 사람 되어 이 땅에 오신 속에 다 담겨 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피아제라고 하는 유명한 학자의 인지 발달 단계 그런 이론이 있는데, 그 중에 어코모데이션이라는 게 있죠. 어떤 사람이 어떤 이렇게 대상이나 세상을 이렇게 볼 때 이제 거기다 이렇게 적응해 가야 되는 건데, 상대방이 나랑 좀 비슷하면 이렇게 서로 조절하면 돼요. 그런데 상대방이 나랑 너무 다르면 내 틀을 내가 먼저 바꾸는 거예요. 상대방에다 맞추려면 내가 내 틀을 먼저 깨는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우리는 다 어른인데 한 5살짜리 꼬마에게 어려운 이야기를 계속 해대면 하루 종일 말한다고 걔가 우리를 닮아올 수 있나요? 아무리 해도 그 아이는 우리를 닮아올 수 없어요. 그럴 때는 어른이 아이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아이가 쓰는 단어로 아이가 이해할 수 있는 그림을 그려가면서 아이의 세계 속에 맞게 그 아이가 인지할 수 있는 수준에서 내 틀을 깨고 들어가야 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은 상상을 못할 분이신데,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을 많이 안다고 해도 하나님의 요만큼도 모르는 거거든요. 근데 그 하나님께서 당신이 어떤 사랑과 은혜를 가진 분인가를 우리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어린 아이보다 못한 우리들에게 다가오신 방법이 우리처럼 돼서 오신 거예요. 우리처럼 사람의 몸을 입으시고, 그래가지고 우리 곁에 계신 게 이게 성육신 속에 나타난 하나님의 은총이거든요. 그럼 예수님이 누구신가 이렇게 물어보면 두 가지 얘기를 다 할 수 있죠.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시다. 동시에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서 사람이 먹는 음식을 드시고 사람처럼 주무시고 사람들과 같이 계셨으니까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기도 하셨다, 이렇게 말할 수 있죠. 그래서 그분 안에는 하나님으로서의 온전한 신성이 들어있음과 동시에 사람으로서의 온전한 인성이 동시에 같이 들어있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죠. 이거를 고백한 게 451년에 소위 칼케돈 신조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당시 교회 지도자들이 다 같이 모여가지고 우리 주님이 이런 분이심을 우리는 믿습니다라고 고백을 했어요. 그 451년 칼케돈 신조, 제가 일부를 읽어드리려고 가져왔으니까 한번 들어보세요. 우리는 교부들의 가르침을 본받아 다음의 사실을 고백해야 할 것을 만장일치로 가르치는 바이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아버지 하나님과 완전히 동일하신 하나님이시며, 이 동일하신 분이 신성에 있어서 완전하시고 인성에 있어서 완전하시며 참 하나님이시며 참 사람이시고, 이 참 하나님이시며 참 사람이시고가 베레 데우스
베레 호모입니다. 라틴 말로. 이성적 영혼과 몸으로 구성되셨다. 그는 신성에 있어서 아버지와 동일 본질이시고 인성에 있어서는 우리와 동일 본질이시지만 죄를 제외하고는 우리와 똑같으시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참 하나님이신가 동시에 우리 곁에 눈에 보이는 모습으로 와 계신 참 사람이 되어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다 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은 이제 다음에 더 이어서 이제 계속해야 되는데, 여러분, 우리 기독교는 이제 신비주의적 요소가 있습니다. 신비주의. 근데 일반 신비주의는 참 위험한 겁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나는 환상도 잘 보고 나는 꿈도 잘 꾸고 나는 어떤 음성도 듣고 나는 신들과 직접 통한다, 이렇게 말하는 게 그게 신비주의거든요. 신비주의는요, 어디로 튈지 모르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신비주의자는 이렇게 말하는 거죠. 전도사님, 내가 기도해 보니까 하나님께서 전도사님에게 꼭 시집을 가래요. 이거는 이제 신비주의인 거죠. 그런데 전도사님이 자매님 고맙습니다, 저도 기도를 해보죠. 그리고 그 다음날 아침에 제가 기도해 보니까 절대로 자매님과 결혼하지 말랍니다. 그럼 이게 이상하잖아요. 그런 거는 신앙이 아니에요. 그런 건 너무나 위험한 거예요. 여러분, 옛날에 그 시한부 종말론 같은 거 어떤 중학생이 봤는데 예수님이 몇 월 며칠 어디로 온다고 그랬다, 이런 거 전부 잘못된 거예요. 그럼 우리 기독교에는 신비주의적 요소가 없느냐? 있지요. 그럼 그 일반 신비주의랑 기독교 신비주의는 다른 겁니다. 우리 기독교 신비주의는 나 하나님과 아침 저녁으로 매일 통해요, 이렇게 말하지 않고 우리는요, 나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로 갑니다, 이런 거죠. 우리는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걸 알고 있어요. 성경 속에 예수님이 가르치신 말씀이 꽉 차 있어요. 그럼 그게 인간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아니라 결국 하나님이 사람 되어 우리에게 가르치신 말씀이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복음서 말씀을 사랑해야 되는 겁니다. 복음서. 우리가 구약 성경을 예언서들이나 이런 걸 읽으면, 여러분 요즘에 새벽기도 때 예레미야서를 읽고 있는데, 그럼 구약 성경에서 읽는 하나님의 메시지 어떻게 들립니까? 하나님이 저 높은 데 앉으셔가지고 유다 백성들의 죄를 책망하기도 하시고 어떤 때는 구원한다고도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저기 계신 것 같이 느껴지잖아요. 그런데 복음서 속에 사람 몸을 입고 오신 하나님, 그분은 그냥 우리 옆에 계신 것 같아요. 우리 옆에서 인생들의 희노애락을 다 알고 계시고 눈물 닦아주시고 우리의 아픔에 동참하시고, 그래서 우리의 고통을 모르시는 게 하나도 없으세요. 여러분, 그런 친숙한 예수님, 근데 그분이 하나님이시라고 그래요. 그 예수님은 나를 믿으라고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기독교 신앙이 우리 영락교회 성도들에게 어렵게 여겨지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너무 두렵게 여겨지지 않기를 원합니다. 내 곁에 계신 하나님이시다, 그걸 예수님을 통해 깨닫는 거죠. 이제 그거를 풍성하게 깨달으려면 복음서 속으로 자꾸 들어가서 우리가 제자가 된 느낌으로 내 곁에 계신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오늘의 현실 속에서 복음서를 읽으면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시는구나, 이게 가슴 속에 와서 닿는 것이죠. 여러분, 요한복음에 그래서 예수님은 사람 예수님이 아니고 믿음의 대상이신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가르치고 있기 때문에 이제 우리 다음번에 12절부터 계속 보면 나옵니다만은 얼마나 놀라운 일이 많아요.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님을 주셨는데, 바꿔 말하면 사람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는데 누구든지 어떻게 하면 그를 믿으면이죠. 믿음의 대상이시니까요. 그냥 예수를 만나보면 알면 그런 게 아니라 그분은 믿음의 대상인 거예요. 그를 믿으면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을 것입니다. 또 사도행전 3장에도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으로 올라가다 미문에 앉아서 구걸하는 장애인, 안진뱅이 장애인 그 거지를 만났을 때 누구 이름으로 합니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라고. 예수님의 이름이 왜 능력 있나요? 하나님의 이름도 아닌데 왜 기왕이면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지 예수님의 이름으로 했나, 이렇게 생각하지만 그분이 곧 하나님이시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14장으로 다시 한번 가셔서, 우리 오늘 읽지 않았지만 이제 다음번에 읽을 말씀에 보면 12절
보십시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 나를 믿으라 하셨잖아요. 그래서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고 한 걸음 더 나가서 그보다 큰 일도 한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제 1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이 능력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능력 있죠. 그 예수님의 이름이 능력 있는 게 방금 말씀드린 성전 미문의 안진뱅이 장애인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그러니까 걸어난 거죠. 그럼 사람들이 아니 그 나사렛의 시골뜨기 같은 그 예수가 그 이름이 능력이 있나? 능력이 있죠. 왜요? 그분이 곧 하나님이신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그 존재가 그냥 율법이나 가르치고 하는 선생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제자들에게 선포하고 있는 말씀이 오늘 본문의 내용인 것이죠. 여러분, 초대교회 시대에는 예수님에 관한 생각이 너무 다양해서요, 어떤 사람은 진짜 예수님을 시골뜨기 취급했습니다. 무시했습니다. 특별히 바리새인, 서기관들, 대제사장들, 이런 사람들 예수님 너무너무 멸시했습니다. 그러다 십자가에 죽였습니다.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그래도 좀 괜찮은 선생님 정도로는 생각을 했지만 믿지는 않았어요. 그러나 여기 제자들은 예수님으로부터 뭘 요구받고 있습니까? 믿으라는 거예요. 믿어야 구원을 받고 나를 믿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기독교인, 기독이라는 게 뭡니까? 그리스도 아니에요? 우리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이냐?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으로 구원자로 믿는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은 4대 성인이 아닙니다. 그분은 세상의 창조주요, 우리의 하나님이시요, 우리를 구원하시는 구원자요, 믿음의 대상으로 영원히 그 이름이 영광 받으실 그런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는 좀 이렇게 높이고 예수 그리스도는 내 친구인 것처럼 이렇게 함부로 생각하고 그러면 안 되는 거죠. 그분이 사랑으로 우리 곁에 오셨으나 우리가 친숙한 하나님을 경험하나 그분은 하나님 그분이시다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하면서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고 그 은혜 가운데 살아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 외에는 길도 없고 예수님 외에는 진리도 없고 예수님 외에는 생명도 없는 이유가 뭔가? 그분이 바로 모든 것의 근원이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면서 우리 주님을 바라보게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예수님께서 하신 나를 믿으라고 반복해서 하시는 귀한 말씀을 접하였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에 관해서 이상한 생각들을 많이 하며 예수님을 멸시하기도 하였으나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시며 동시에 우리 곁에 다가오신 참 사람으로 창조주요 구원자로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그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능력을 행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천국에 들어가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람 되어 우리에게 오신 그 놀라운 사랑의 은총을 가슴 가득히 담고 혼란스럽고 어려운 이 시대를 이기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